네, 여기 다윗의 믹담시라 그랬는데 이 믹담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언어가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는 이런 언어이다 보니까요. 잃어버린 언어들이 많습니다. 또 나라를 빼앗기고 오랫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산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언어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 믹담이라는 말이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쓰여지고 했었으면 아마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단어가 되지 않을 텐데 글자를 써놓고도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말을 좀 여러 가지로 추측해서 비슷한 말을 통해서 뭐 이런 뜻일 거다 저런 뜻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경우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여기서 요낫 엘렘 르호김 이것도 사실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노래 중에서도요 어떤 스타일 뭐 이런 그 노래의 어떤 스타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가요에 보면 트롯이라는 게 있잖아요. 트로트. 혹은 요즘의 젊은이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랩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또 노래를 불러요. 그런 거는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이건 뭐 어떤 흑인 스타일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어떤 풍조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제목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죠. 이게 이제 다윗이 10년 정도의 망명 생활, 피난 생활 이렇게 하다가 제일 어려웠을 때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다윗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겼는데 골리앗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거인 장군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블레셋이 승리하게 하고 이스라엘 그 앞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이 장군이 골리앗인데 여러분 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것도 어린 소년 시절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이 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승리했던 전쟁에서 항상 이겼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저 왼수 같은 놈이에요. 저건 한시라도 빨리 잡아서 죽여 없애야 될 원수 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여기에서 좀 살게 해달라고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예,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고, 그럼 다윗은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막 계속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사울이 그래도 다윗을 잡지 못하니까요,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무조건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 안 하는 사람은 다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다. 뭐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리니까요, 다윗을 어디서든지 보는 사람이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까운 친족들도, 자기가 가서 목숨 걸고 구원해 줬던 사람들도 다 고자질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러다가 정말 자기 때문에 백성들도 큰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요, 도망 다니면서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가도 도망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라 경계를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서, 내가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원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요즘 말로 하면 망명을 한 거죠. 망명. 여러분, 예전에 북한에서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망명을 했죠. 그 사람은 북한에 있을 때 굉장히 고위직이었어요. 말로는 북한에서 김일성 밑에 4번째쯤 이런 서열이 되는 사람이다, 5번째쯤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요, 엄청 북한의 최고위급 사람이고, 특별히 북한에서 주체사상이라는 거,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최고 앞장섰던 사람.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엄청난 자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건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온 경우가 있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80년대에 대학가에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공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80년대 이제 중반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무서운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딱 남한으로 와가지고 북한의 주체상은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겠다고 하니까요, 그걸 공부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해야 우리나라가 살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충격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남쪽과 북쪽을 비교했을 때 남쪽이 북쪽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되어져 가지고요, 이게 남과 북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갔다? 이거는 진짜 그 당시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쉽게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거 거짓말 아니야? 저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여기서 있다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에서 다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에서 다윗을 쉽게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그런 부분을 써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떤 추측을 또 해볼 수 있느냐면 다윗을 잡아다가 엄청나게 고문을 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로 망명을 한 건지 아니면 거짓으로 와서 우리 편인 것처럼 위장하고 와가지고 나중에 뒤집어 엎으려고, 뒤에서 공격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사실을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채 했단 말이에요. 미친 채.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왕이 저 미친놈을 왜 나한테 데리고 왔냐고, 저런 거 빨리 내쫓으라고 해가지고 내쫓아서 결국은 겨우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다윗이 거기까지 도망을 갔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무데도 이제 도망갈 데가 없다 보니까 하다 이제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여기서도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가 다윗에게 인생에서 최고 어려웠던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다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었을 때, 내 인생에 정말 위기다 했을 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한번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이겼을까, 오늘 시가 그런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우리가 이게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2020년에 사순절을 시작하는, 원래 수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 수요일, 오늘이 바로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이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전 이 40일간이 고난이 가장 집중되었던 시간들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고난을 받으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라가면서 나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아무리 고난이 내게 와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데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다윗의 일생에서 10년 이상의 그 기나긴 고난의 시간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고난의 시절이었던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의 이 심정과 그걸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 이거를 오늘 함께 봐야 되는데요. 첫 번부터 이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한다는 이 표현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블레셋에 망명을 하려고 가기는 갔는데 이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다윗을 엄청나게 고문을 했을 거라고 하는 추측이 드는 구절이에요. 때리면서 고문을 하는 거죠. 압제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가 3.1절이었잖아요. 그때 만세 운동을 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에 간 사람들은
야, 일제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고문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문들을 하면서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고통을 많이 줬는데요. 다윗도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을 것이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채찍에 맡기고 맞으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이런 일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이런 일들,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이럴 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 이걸로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후렴처럼 반복되어져 있는데, 3절, 4절을 먼저 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면서 여기 의지한다는 말을 3번 나오지요. 3절과 4절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말이 3번 나오고요. 똑같은 말이 10절과 11절에 또 반복되면서 의지한다는 말이 또 3번 나오게 돼요. 오늘 이 56편에서 다윗이 가장 강조하는 것, 그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나를 구원할 자가 없는 상황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게 은혜 좀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려주실까?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실제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난 것처럼 착각하고 실수하지 말고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은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일 자기를 치고 압제를 하고 삼키려고 교만하게 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둘러치고 이렇게 죽일 것처럼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3절 4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 1절 2절은 하나님께 간절히 나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기도이지만 3절 4절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3절 4절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두려움도 다 따라가고 두려움도 다 떠나가고 내가
오히려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이것저것 재판도 안 받고 그냥 무조건 때려가지고 엄청나게 맞아서 온몸이 터져 있는 가운데 옥에 집어 던져버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을 열고 그를 묶고 있는 모든 착고가 풀어지면서 그날 거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간수와 간수장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거든요. 지금 다윗도요,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 되면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 어마어마한 고통, 육체와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살려주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런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 견딜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네?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인데요, 고난 앞에서 누가 강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다 연약합니다. 조금만 고난이 와도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고, 나 마음을 바꿨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다 고난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해요. 그 고난 속에서 견디게 하고요. 이게 스스로 포기하고 막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네 고난의 이 현장 속에 나도 함께하면서 너의 그 고난을 내가 알고 너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이고 너의 마음에 평안을 줄 것이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11절까지 반복이 되어지고요. 12절, 13절에는 이제 마지막 서원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다. 이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고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을 주실 것이다는 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
그것이 빛 가운데 다니게 하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원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거고 얼마나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고 소원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가장 큰 확신을 갖다 보니까 그까짓 당하는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